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의 사자와 주의 군대를 통해서 붙잡은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언약 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환경과 내 앞에 와 있는 문제 붙잡지 않고 오늘도 언약 붙잡고 문제와 환경과 사람과 세상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또 아버지 막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힘과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붙잡는 예배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지금 계속 멸망의 땅, 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 땅에서 자란 이제 롯의 두 딸이 미래를 놓고 미리미리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 이제 아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와 이제 관계를 하자.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에서 우리 또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을 하고 아버지는 또 많이 잡수시고 취한 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첫째 딸에게 모압 또 암몬 뭐 이렇게 이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모압과 암몬은 저 무슬림의 조상들이 되어서 이제 암몬 족속은 저기 이제 요르단 지역에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성지순례 갔다 와서 아침부터 하루에 5번 기도하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에 그 저주 재앙을 퍼뜨리는 나라가 돼 있고요. 그 한 번의 불신앙이 결국에는 자자손손 후대까지 영원한 저주로,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완전히 저주할 만큼 그런 조상들이 된 거예요. 멸망의 조상들. 자,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면 이제 우리가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게 걱정이고 모든 게 염려고 모든 게 근심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게 응답받을 거고 모든 게 축복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닫히면 그게 안 보여가지고 육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거를 문제로 보고 응답 주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하나님 바로 달라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나를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는 시간표다. 1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축복으로 못 받으면 그 문제에 잡혀가지고 사단에게 다 빼앗겨요. 결국에는 이 땅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오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고, 또 이 땅의 문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고, 그 안에 들어갈 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다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다들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사람치고 문제 어려움 안 겪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고,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질 텐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사망의 세력이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상과 재앙 만연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셔가지고 시대의 재앙을 막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진짜 이거 너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관계하자고 하는 그런 시대가 뭐 완전 타락한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앞으로 미래의 시대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럼 그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진짜 재앙 만난 시대에 그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렘넌트 운동을 막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시대가 계속 악해지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은 왜 그런 문제가 오는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답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움직이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왜 이렇게 움직이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된 자리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재앙의 자리에 서 있느냐, 은혜의 자리에 서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땅이 완전히 멸망해 가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 땅이에요. 그 후대가 일으킨 문제란 말이에요. 그들이 조상이 된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속에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가, 복음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우상의 문화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부터 묘사를 지내러 따라다니던 그 가문에 자랐다면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지내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집안에 찾아오는 게 뭡니까? 저주지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면 당연히 찾아오는 건 저주지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갈대아 우르 속에서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복의 근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엄청난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처음에 뭐 갈대아 방황했지만 그 후대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엄청난 축복 속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보면 맹모 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3번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한 번은 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다, 홍동묘지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이 맹자가 상여매는 소리를 계속 따라 불러. 본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시장 옆으로 또 이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막 물건 파는 장사하는 그 흉내를 따라하는 거예요.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그 사람에게 영향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 사회복지 공부할 때 과목 중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없는 세상, 여러분 후대가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세상이고 이게 사람 살아가는 방법이라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살다 보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후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복음을 듣고 훈련을 다니고 선교를 다니고 그런 흐름 속에서 자라난 친구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리더들이 되겠죠. 어떤 환경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가? 지난번에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롯의 2딸처럼 억지 구원받고 롯의 와이프처럼 불신앙해가지고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은혜의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이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데 이 복음 전하는 교회에 와 있는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곳에 있으면서도 오직 복음 들으면서도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 될 때가 하나님 은혜가 가장 커요.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잘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돈 많을 때가 가장 타락하기 쉬워요.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딴 생각이 들어가요. 다윗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우리는 그걸 몰라. 잘 되기만을 바래.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또 여러분, 세상. 전혀 모르고 그냥 세상이 좋아.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세상은 6일 동안 즐기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결국에는 망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멸망의 자리에 가 있어. 성공했다 한들 어느 날 무너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김치 명장 1호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 사진 찍어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완전 불교 신자예요, 얼굴이. 뒤에는 완전히 뭐 그냥 우상단지를 갖다 놨어요. 그러니 망하지. 명장 1호, 우리나라 1호. 성공하고 무너져. 어떤 랩런트가 그 밑에 가서 일을 했대요, 예전에. 근데 그 회장이 딱 오니까 막 다 직원들이 다 나가갖고 막 배웅을 하고, 야, 나도 저 여자처럼 저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대.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복음 없는 사람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져.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복음에 깊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문제 사건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냐? 계속 복음 각인 뿌리 체질내라고. 어느 날 여러분 성공자의 자리에 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때 다윗처럼, 그때 요셉처럼 오직 복음 전달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그러니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죽으라고 문제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임마 한번 죽어봐라, 너 임마 한번 어려움 당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래 되면 됩니다.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되면 어떻게 되냐? 문제 와도 감사, 응답 와도 감사. 문제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응답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응답이 안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람을 사단이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단이 갖고 놀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낙심하는 수준은 복음에 담내야 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직 그래서 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알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라 안 해도 내가 복음에 뿌리 내려 있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담난 사람에게는 사단이 알아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뿌리 내려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그게 축복된 만남이고 응답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의 두 딸을 보세요. 시대가 그래요. 복음이 상실되니까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동성애가 만연하고. 이거 다른 나라 얘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클럽들을 가보면 다 이래요, 지금. 이제 마약 구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인터넷에서 구하고요. 그러면 근친상간, 요즘에는 뭐 재혼해가지고 의붓딸을 뭐 손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심지어 막 자기 자녀까지도 그런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나요. 지금 똑같은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대로 멸망의 조상이 되어버렸어요. 축복의 조상이 아니라 멸망의 조상이 되어버렸어. 모압과 암몬, 저 지금 중동에 완전히 영적 문제 일으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한 번이요, 불신앙 한 번이. 자, 여러분 인생에 에이 하나님 어딨냐, 에이 내 맘대로 사는 거지, 그 불신앙 한 번이 여러분 인생에 자자손손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오늘 그래 말이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앞에, 내가 복음 앞에 서야지. 여러분이 그 결단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결단하는 그 순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현장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고 뭘 많이 해서 응답 주는 게 없어요. 작은 결단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결단인데 하나님이 그 작은 결단 속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뭔가 큰 걸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작은 결단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붙잡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너무도 쉬워요. 잘못 배웠어. 새벽기도 가고 뭐하고 열심히,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지만 복음 모르고 열심히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10년 20년 가고 해봐도 없네, 해봐니까 안 되더라, 나 다 해봤다, 다 하긴 뭘 다 해, 복음 못 누리고 언약 못 붙잡고 다 자기 중심으로 했지. 신앙생활을 체크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전도자는 복음적인 환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환경. 예배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흘러가고 기도가 되어지는 전도 현장. 우리 렘들 이것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전도 현장에 가보면 진짜 복음 전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계 현장을 가보니 진짜 복음 전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저 조그만 아이도 막 영적인 비밀 몰라갖고 막 나는 사탄이 좋아요 이런 고백하는 현장 가보니까 야 진짜 이 흑암에 잡혀있는 그 가정 가문이 완전 무너져가는 가정 가문 보니까 나 저들을 살려야 되겠구나, 나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 이것 때문에 가정 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업을 가지고 이유가 나와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좋은 학교 가서 성공해라, 그거 가짜예요.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고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고 자식을 낳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업을 해야 될 이유, 이게 복음 안에서 발견된 게 진짜라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요. 몰라요. 이번에도 대만 가서 어떤 친구는 전도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일 뭐 대학 수련 가는데 대학 수련을 갖고 인생 나 이것만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어딥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전입니다. 왕궁에서의 첫날이 성전 앞에 문지기로 하루가 더 좋다고 했던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내가 받을 축복이 아브라함 받을 축복이야.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이 이삭이 받을 축복이에요.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이 야곱이 받을 축복이고 여러분 후대가 받을 축복이 요셉이 받을 축복이에요. 복음 주셨는데 이 복음 가지고 4대째에는 전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렸을 뿐인데 문제가 왔어요.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게 선교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살리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세요. 내가 지금 와 있는 문제는 형통함을 누리는 시간표고 누가 여러분을 모함합니까? 내가 오히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표고. 그래서 여호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집안을 어떻게 사단이 손대요. 손대도 그게 축복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까? 복음 전달하지 않으면 이 땅이 멸망의 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여러분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홀로 다락방 하시고 그 현장에 만남 놓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멸망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야 돼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있는 현장이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재앙을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땅에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재앙 만나. 살인 사건 막 일어나고 옆에 정신문제 있는 자가 막 집에 불 질러버리고 여러분 막 불이 여러분 옆 집으로 막 오게 되고요.
정신 문제 있는 자가 제 옛날에 어디를 가는데요. 밤이었어요. 차 운전하고 있는데 4차선을 가고 있어요. 저는 1차선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반대편 차선에서 엄청 세게 오는데 나는 그 차가 자기 차선을 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보니까 벤츠더라고. 벤츠가 막 차 속도 내고 있는데 4차선으로 오는 거예요. 4차선으로. 너무 깜짝 놀라 핸들을 2차선 돌렸는데 와, 세상에 저런 인간도 있구나.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지나서 빵 소리 나는 거예요. 내 뒷차하고 와서 받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거 못 보고 내가 딴짓하고 있다가 멍 때리고 가다가 있었으면 내 차하고 막 팍 부딪혔겠죠. 하나님 은혜로 저는 피하고 쾅 소리 나는데 죽었을 것 같더라고요. 봐보세요.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이러면 현장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후대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이상한 사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전라북도에 지금 사는 사건도 계속 많이 일어납니다. 복음 전하는 의인 10명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그리스의 생을 건, 그게 여러분의 앞에 나 있는 모든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생을 걸고 한을 가지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복음의 한을 가지게. 어떤 분이 그래요. 경찰인데 여자분인데 결혼을 안 하신대. 아니,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고 직장도 좋고 훌륭한데 왜 결혼 안 한대요? 물어봤어요. 그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희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멀쩡하게 옷 입고 양복 입고 오는 놈들이 다 사기꾼이고 직장도 좋고 훌륭하고 아주 깔끔한 사람들인데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다 사기치고 나쁜 놈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놈 믿을 놈이 한 명도 없고 자기는 이제 그래서 결혼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하도 나쁜 놈들만 쳐다보니까. 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단은 결국에는 속여가지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시대에 재앙을 일으킨다니까요. 은혜 받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재앙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여.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담나지 않으면 현장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계속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짓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게 마귀 속성이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 속성이라. 이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혼미하게 해가지고 사람 마음 혼미해요. 여러분, 뭐 약기운처럼 혼미해요. 지난번에 뭡니까, 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사모님 카톡 보내 저한테 수면 내시경 하러 가셨는데 갖고 어주구저주구 썼는데 말이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뭘 썼어. 그래서 그 결론 뭐냐, 자기 힘드니까 좀 와달라,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막 지금 봤다가 올라가 봤죠. 해롱 하는 거예요. 해롱. 왜? 호흡해가지고 약기운 때문에 막 이래요. 근데 썼어, 거기다가 카톡에. 그 상태를 혼미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옳은지, 이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혼미해갖고 결정을 못하고 판단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해보세요. 그런 상태에서 사업을 해보라고. 그런 상태에서 동업해보라고. 여러분 동업자가 혼미해가지고 맨날 여러분 올바른 결정할 때마다 옆에서 사람이요, 말 한마디가 영향을 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과 같이 사업하고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해봐요. 둘 다 혼미해가지고 가정 가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속이고, 이 존재가 아담과 하에게 들어갔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속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건축하는데 제가 막 유튜브 보고 왜 그럽니까? 안 속으려고 그런 거예요. 안 속으려고. 왜냐? 건축하는 사람들 늘 속여먹는다니까. 그래서 안 속으려고 막 찾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쳐다봅니까? 사실 저 사람들 다 해야지. 근데 맡겨놓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왜? 하도 거짓말도 많이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너무 많이 보니까 내가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당한다니까. 여러분이 다 도와주는 척하면서.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 막 도와주는 척, 잘하는 척. 그 뒤에서는 쏙 빼가. 좋은 걸 싹 줘. 여러분에게 돈을 그냥 우리 장로님에게 한 10억을 딱 갖다 줘버려요, 막. 예. 우리 장로님 그거 받고 어디 가겠어요? 교회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까짓 건 해버려야 되는데, 10억. 내가 살면서 이 10억을 어떻게 만져보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에 노예되는 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걸 갖다 주고 영적인 걸 쏙 빼가버려요. 육신의 것을 딱 주고 영적인 걸 쏙 빼가버려요. 나중에는 망하잖아요. 그 시간 문제지, 망하는 거는. 사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그래서 복음 뿌리내리지 않지만 이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질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면 구별이 돼. 사람을 쳐다봐도 구별이 된다니까요. 현장 가보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인지 이용하는 사람인지 구별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보니까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죠.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무엇을 가지고 막습니까, 여러분? 이 흑암의 세력을? 사단은 세 가지로 역사해요.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했어요. 그 첫 번째가 먹을 거요. 육신의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돈 없잖아요. 여러분 신학교 가보세요. 밥 못 먹고 낮에 식사 시간에 애들이 없어져요. 동기들이. 왜 없어지냐? 돈이 없어.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물론 뭐 목사님이 돈 안 주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왜 경제 어렵게 만들겠어요? 신학생 때. 왜냐면 그거 통과 못하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예배자께 얘기했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를 세우는데 세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감옥 갔다 온 사람. 복음 전하다가. 그건 진짜예요.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갔다 온 진짜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갑니까? 다 피하려고 하지. 두 번째, 개척교회 한 사람. 왜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개척교회 못해요, 여러분. 그 쪼달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개척교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척교회 한 사람. 세 번째, 성경 100번 이상 읽은 사람. 왜? 주구에서는 성경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말씀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정교회 목회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어려움 안 당해보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려움 당해보면 알아. 저 사람이 지금 돈 없는데, 여러분 돈 없는데 헌금해 본 적 있어요? 돈이 없네. 있어서 헌금하는 건 다 해, 여러분. 있어서 헌금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내 자녀에게 학비 들어가는데 거기 헌금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차비가 없는데 그거 헌금해야 되고, 그 육신의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먹을 것 같고, 주일날 예배 드릴 거냐, 일할 거냐. 지금 쪼들리니까 당장 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나오면은 지금 한 1,000만 원 있는데 오늘 예배 안 나오고 이러면 1,000만 원 벌러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사단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또 뭘로 속입니까? 명예심. 사람들은 자리 없으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자리 주어지면 일하고 자리 없으면 일 안 해. 교회에서도 뭐 중직자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 이런 사람 일하지, 교회 직분 없으면 일도 안 해요. 이제 명예예요, 명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기 명예에 금이 가면 자살하는 거예요. 성공한 자들이. 왜 서울시장이 자살했습니까? 부산 안시장이 왜 자살합니까? 왜 시장들, 광주대 총장이 왜 그 자기 학교에 떨어져 자살합니까? 명예에 뭔가 금이 가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명예심 때문에. 세 번째 뭡니까? 아예 그냥 사단이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내게 절하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과 우상에게 절을 한단 말이에요. 경배의 대상을 바꿔버려요. 마귀가 이게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인류는 완전히 사단의 지배에 빠지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 여러분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저 북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냥 아예 정권을 갖고 있잖아요. 러시아 이런 나라 보세요. 중국 이런 나라 보세요.
공무원들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안 봅니까? 이게 옳은데 다수에 의해서 자기 어떤 지위에 의해서 이걸 눌러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아닌 거를 막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게 정사와 권세예요. 나라와 지도자들을 움직이는 거.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뭡니까? 어둠의 싸움. 타락하게 만들어. 시대를. 문화. 그래서 요즘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뭐 룸카페라고 해가지고 그냥 룸에서 차 마시고 뭐 하는데 그 룸에 누가 들어가냐고. 청소년들이 가요. 남자 여자가 쌍으로 가요. 그럼 거기서 뭐 해요? 공부해요? 룸카페 가서? 그걸 단속하는 데가 하나도 그 들어간 애들 몇 살이냐? 15, 16, 17, 18 이런 애들이 그 안에 목욕탕도 있고 그 안에 뭐 합니까 거기? 어른들이 다 돈 벌려고 노래방, 소주방, 뭔 방 만드는 게 룸카페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그냥 엄마 나 놀러 갔다 올게. 시내 가요. 시내에 그런 데가 다 있어. 그런 데 가서 뭐 넷마블 하고 뭐 보드게임 하면서 이상한 성문화 즐기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이요. 멸망으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영들. 하늘의 영들. 그게 바로 종교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현장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냥 대충 막 한번 전해볼까가 아니라 하늘 가지고 나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전도자는 여러분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나 복음 위에서 살아야지. 나 이 생명운동 해야지. 여기 하늘 가진 자가 전도자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그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 여러분을 시대의 복음 전할 전도자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지금 어려움 와 있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지금 전도자를 세우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 뭐냐? 네피림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성적인 타락이요. 말세가 되면 이런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저의 후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야 돼요. 구분이 안 되면 계속 같이 휩쓸려 가겠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돈이 최고예요. 돈만 있으면 돼요. 돈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대학생들 수업료 벌어야 되니까 자기 성 팔아가지고 수업료 벌고 있어요. 돈이면 뭐 신천지는 뭐 결혼도 해준다는데 뭐 돈이면 뭐 베트남, 필리핀 많은 사람들 돈으로 그냥 결혼하잖아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이. 돈이면 코도 바꾸고 돈이면 얼굴도 바꾸고 그렇죠? 돈이면 성도 바꿔요. 모든 게 다 돈이면 돼 이제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막 동성연애, 이 지금 창세기 6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동성연애가 지금도 이 땅에 그대로 미국 땅에 한국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한 고등학교 조사를 했어요. 동성연애자 몇 명이냐? 한 4, 5명들은 다 있대요. 각 학교마다. 남자가 남자 손을 잡고 다니고 이렇게 순리가 아니라 영리를 취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뭐가 달라요? 창세기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 19장하고 지금하고.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뭐 무슨 뭐 조광순과 그 사람은 남자하고 결혼할 테니까 우리를 대한민국의 부부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아직 그거 인정 안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인정해 줍니다. 남자가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 겁니다. 너네 부부해 이렇게 합니다. 동성애. 그러니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자라난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를 낳는데 영국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행정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체크하세요. 메일, 피메일 체크하세요. 부모가 하는 얘기예요. 이거 왜 우리가 합니까? 이 아이가 지 성을 지가 알아서 선택해서 살아야지.
그런 시대라니까요. 지금 시대가요, 여러분. 그런 밑에서 자란 아이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번의 죄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그 후대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롯의 두 딸이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워낙 음란하니까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그런 겁니다. 요즘 시대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요, 뭐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렇죠. 요즘에는 기숙사비 아낀다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살아봐야 된다고, 이놈이 어떤 놈인지. 그래, 그 시대 그래요. 누가 그 뭐라 안 해요. 그거 뭐 하면은 뭐라고 구시대라고 해요. 구시대. 그런 걸 뭐라고 하면 이제 저 구시대 아저씨네, 뭐 이거 꼰대라고, 진짜 꼰대. 권사님 꼰대란 말 좀 들으셨어요? 꼰대라고 해요, 꼰대. 자녀들이 꼰대라고, 우리 엄마 꼰대라고, 우리 아빠 꼰대라고 해요. 그런 얘기 하면요. 워낙 성이 개방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혜가 없으면 쓸데없는 걱정만 하면서 삽니다. 진짜로.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내일 일은 내일 일어날 거, 오늘 기도하고 응답받을 걸 생각해요. 문제를 미리 만들어버려. 미리 응답받는 게 아니라 미리 문제 만들어버려. 미리 문제, 미리 걱정, 미리 염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근심, 좌절, 낙심, 낭망, 사단이 준 선물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문제도 축복된다니까요. 사건도 기회가 되고,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 문제 속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어. 그래서 근친상간이 보편화됐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걸 막을 수 없어요. 그래, 전도자 아니면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일어나야 돼. 복음운동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서 곳곳마다 전도 재앙 막아야 돼요. 이런 말씀 선포된 것에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은 여러분 지키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 내가 경기도에 있든지, 뭐 내가 전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말씀운동 펴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 가진 자들이 여러분이 올 겁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 얘기해줘라.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뜻이 아비의 아들이요, 아버지로부터 난 아들이라고요. 암몬이 지금 요르단, 새벽부터 이상한 노래 나오면서 아침부터 알라에게 기도하는 그 땅, 그 후손들입니다. 지금 계속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그 나라. 그 아버지, 그 조상들이 롯의 두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후손이 되어버린 거죠.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에는 반드시 열매는 영원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한 번 불신앙이, 아담 하와 한 번 불신앙이 그 후대가 죄 가운데 사단과 지옥 가운데 거하는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이 여러분 후대에 대대의 응답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불신앙의 조상이 되지 않고 믿음의 조상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개인에,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가 왔거든. 그 문제 때문에 불신앙 쪽으로 가지 말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선택해서 여러분 자자손손 축복의 흐름을 남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보면, 전 얼마 안 살았는데 별거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전주에서 오셨는데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근데 나이만 드셨어. 벌써 70대시더라고. 나이만 드셨어요. 뭐 그때 당시에 그 모습도 생각하는 말하는 것도 다 똑같아. 근데 벌써 나이가 벌써 70대세요. 금방 가버려. 금방.
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들이 여러분처럼 40대, 30대 젊은 엄마들이었어요. 근데 벌써 3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이 됐어요. 10년 뭉태기가 그대로 금방금방 지나가 버려. 오늘 여러분은 뭐 선택할 거냐고. 오늘 멸망의 조상과 후손이 될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언약 잡고 언약의 복음의 명문감을 이룰 것인지, 언제? 지금 선택하라. 오늘 선택해라. 하나님,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복음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늘 연약하니까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나와 내 후손들이 전도의 대열 속에, 선교의 대열 속에, 제자의 대열 속에, 교회 살리는 중직자의 대열 속에, 렘넌트의 대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시라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 결단하시라고요. 그 결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사단은 아까 말한 속여. 그래서 여러분을 그 대열에 못 서게, 문제 붙잡게, 사건에 휘말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그리스도 언약 확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복음의 명문 가문에 복음의 시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단이 미래의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에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정말 복음 사랑하는 제자들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정말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 이것을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셔서 시대의 재앙 막는 증인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시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